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나면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 만나면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힘을 잃게 되고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개업 예배를 조그마한 가게에 아주 아담하게 커피점을 차려놔놓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 했어요. 갔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다니질 않지요.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사업에만 열중하는데 부인 되시는 성도님께서 요청해서 갔습니다. 가면서 개업 예배인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남편 되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봉독을 하면서 전에 교회 좀 나갔는 것 같은데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돈 벌기 전에, 출세하기 전에, 또 명예 얻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에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많이 좀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는데 부인 성도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인사치레도 보통 감사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참 감사하다 그래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목사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좀 말씀 우리 남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좀 듣고 싶을 정도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그 본문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감사하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이고 기도 중심이 되가 응답받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지요. 어느 분의 신방을 한번 갔었는데요. 전에 신방 우리가 했잖아요. 쭉 다 다니는데 각 가정 가면서 저도 그렇잖아요. 수 없는 가정들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쭉 가는데 가정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적에 벌벌 떨었는데 아니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했고 그랬었는데 오늘 또 말씀 중에 또 이 말씀이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또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욕기서는 말씀 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 말씀을 전했어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해답이라는 걸 딱 전했어요. 그런데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이 목사님 내가 요즘 이거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내가 물질에 안 매이도록 이 말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다는 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뭐로 종결지어야 되느냐, 감사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내가 예수 믿는데 감사가 계속 나와야 되겠지요. 오늘 또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럴 때는 감사하고 저럴 때는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절기 주셨어요. 중간중간에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감사가 회복되게 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요셉만큼 어려움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갔다니까요. 그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소와 같고 개와 같고 짐승 같은 것이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너 가서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기대했던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요셉에게 뭐가 있었었느냐? 원망이 없어요. 요셉에게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뭐를 누리고 있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렸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감사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갔었어도 이 감사가 넘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윗 같은 사람만큼 또 어려움 당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은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이 우리 있다면은 아마 자살하려고 한 사람들 많았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누구를 아느냐? 여호와,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를 고백했느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임금돼 가지고 이 시를 썼으면은 그렇지, 임금이니까 자기가 뭘 부족한 게 있겠느냐? 한마디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움직일 텐데 뭘 부족하겠느냐? 그 임금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말씀할 때에는 임금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피난 생활할 때에, 엔게디 굴에 있을 때에, 그러면서 예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지금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우리 부족을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위로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세상 환경과 또 여건은 언제든지 변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고 감사가 넘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바울은요 감사가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좋을 때 감사하고 나쁠 때는 감사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사단의 세력의 통로를 완전히 막는 것이 뭐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우리가 원망할 때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하면은 여기에는 사단의 통로가 차단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인물에 참 정말로 훌륭한 인물입니다. 신앙 좋은 인물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너 동서남북 다니면서 욥 같은 사람 있는 거 한번 찾아봐라 했어요. 그런데 욥이 감사가 언제 나왔느냐? 아주 어려울 때 감사가 나왔어요. 재물 다 잃었잖아요. 그때 뭐라 했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물질의 기준 두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는 물질 기준에 두고 환경 기준에 두고 건강 기준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의 감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아팠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뭐냐?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신다. 내 이 가죽, 육체가 썩은 이후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인데 내가 이 육체, 가죽 썩은 이후에 내 육체 밖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자, 어려움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내 신앙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아니할 정금 같은 신앙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이 더 든든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의 결론이 뭐냐? 그것이 감사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강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절기를 맞이해서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첫 번째, 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알면 감사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경은 절기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말하고, 안식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피제사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절기는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알면은 감사가 나오는데, 이 절기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느냐? 그것은 완벽한 구원을 말해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사는데, 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어느 날 복음을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400년이 되었는데도 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일이래요. 바로가 붙잡고 있지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400년은 인간의 힘으로 해방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해요. 벽돌 꺾는 것은 세상 종이고 그 다음에 노예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너희 문설주에 발랄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이처럼 너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다. 그 피로 너희 죄를 씻어주신다. 그때에 너희는 구원받는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어린 양 피 언약을 잡았는데요, 그들이 절대 애굽에서 해방되지 못했는데 그날 해방이 되었어요. 이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 선으로는 구원받을 길 없는데,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유월절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증거 있는 자가 무엇이냐? 신분이 바뀌어져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에겐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지내는 이유는 평생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는 완벽한 구원을 말해요.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유월절 구원의 즉각성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뭘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둘째는 77절이에요.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77이 49, 거기에 하루 더 하면은 50일 되잖아요. 그 50일째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성령 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완벽한 구원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들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들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했습니다. 너희가 광야 생활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생활하지 않느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너희들이 곡식을 거두면은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요제를 드려라. 공중에 들면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시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건가,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첫 이삭 밭이 있는데 보리가 팹니다. 그 밭에 보리 하나가 싹이 나서 패서 열매 맺는다. 처음 하나가 열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온 밭에 보리가 다 패겠지요. 첫 이삭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첫 열매 되셨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생명의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첫 열매예요. 이게 오순절이고 초실절이에요.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밭에 첫 열매가 맺는 그 순간부터 나머지 모든 곡식도 열매 맺는 것처럼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만에 뭐가 오셨지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늘 또 보면 너희가 7일이 49, 49일을 다 채우고 50일째에 오순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10일 동안 50일을 기도로 채웠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전부 예언하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이 뭐냐? 광야 생활에 성령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듯이 신약 시대에는 마가다락방에 50일째 성령이 내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성도다. 내가 6월절의 비밀을 알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내 속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평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염려를 버려야 돼요. 걱정을 버려야 되고 우리 삶이 성공하는 삶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성령 인도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77절이고 오순절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구름 불기둥으로 50일 만에 임하시고 성막 지었었을 때 거기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6월절 이후 7주를 계수하여 77절을 지키라. 신명기 16장 11절 12절은 77절은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이후에도 계속 돌보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말한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광야에서 인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6월절 축복을 누린 자는 반드시 오순절 축복을 누려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가지 축복을 성령 가지고 전부 해석하잖아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기도 응답이죠. 성령의 권세, 성령의 권능, 성령의 보호, 성령의 증거 주시는 증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6월절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오순절을 누리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 누리는 사람은요, 초막절도 누립니다. 초막절이 무엇이냐? 수장절이에요. 초막절과 수장절이랑 같은 말입니다. 초막은 광야에 다닐 때에 초막을 지어놔놓고 텐트 쳐놔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뭇가지로 그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하지만은 그들의 배경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만날 누리는 것이 성도 생활이에요. 불신자는 지옥이 배경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는 천국이 배경이단 말이에요. 비록 광야길 가지만은 그들에게 결론이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수장절이 뭐냐? 같은 말이에요.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두 번째 추수했을 때에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드린다는 거예요. 초막절과 수장절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생명 있는 알곡은 쭉정이가 아니기 때문에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말해서 그걸 수장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5절 모든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난 이후에 수장절이죠.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산업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는 실물 교훈이죠.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알곡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데 이 땅에서부터 먼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유월절은 구원의 즉각성이요, 오순절은 구원의 점진성이에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어제 보다간 오늘 내가 예수님 더 닮아가는 거예요. 어제 성질 보다가는 오늘 그 성질이 더 죽어버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더 주님 모습 닮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일 더 주님 모습 닮아가요. 어제도 신방 한 군데 갔는데요, 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데요, 자기가 성질이 되게 적했었는데 나도 많이 변해갑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도 성질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근데 변하기는 변했더라고요. 왜? 성령의 역사로 늘 변하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은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믿음 생기게 하고, 그러면 내 성질이 죽고, 모세는 어떻게 됐냐?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도 성질 되게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단번에 함찰 두드려 패가지고 사람 죽였는데 얼마나 급합니까? 근데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그러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오순절인 겁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천국.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수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순간순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삼오늘 주셨잖아요. 오늘의 말씀, 그걸 가지고 기도 속에서, 전도 스케줄 속에서 삼오늘 주셨죠. 잊지 말.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는 거죠.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 놔놓고 잊어버려가지고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아 놔놓고 잊어버려가지고 딴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후손에게 전달하라는 말입니다. 너만 구원받지 말고 너 후손에게도 이거를 전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했었습니다.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후대들에게. 열왕기 하 23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요시야 왕이 그 달에 유월절을 지켰다 했습니다. 이 유월절이 끊어졌는데 그것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절기를 지신 이유는 언약적 의미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월절을 새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은 성만찬 베푸시며 떡과 포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죠. 언약을 전달하라는 말. 이 복음을 꼭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전달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 가지고 먼저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함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 받았다. 날마다 감사해. 분초마다 감사해야 되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내용과 방법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뭐 감사 안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구원 취소시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불신앙 좀 한다고 하나님이 구원 취소시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구원이 그런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 감사를 좀 안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구원 취소되어지는 법은 없어요. 근데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삶의 영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과 방법이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치유예요. 감사가 내 삶의 내용이 되면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더 빠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하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치유가 틀려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 치유가 빨라지는 것이죠. 감사 안 하고 불평 원망한다, 치유가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감사가 넘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사역에 영향이 가게 되는 겁니다. 사역의 영향이.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지키는데 그냥 지키지 아니하고 자녀들과 함께 감사하면서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나? 물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감사지요. 그래서 물질로 감사는 11조 드리는 겁니다. 뭐 11조는 감사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감사라기보다는 의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꾸 불평하면은요, 그 불평이 누구에게 영향 미치냐? 자녀들에게 영향 미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내용이 내 삶의 질이 되어야 되고요, 감사가 내 삶에 넘치면은 사역에 영향이 미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미칩니다. 저는 어릴 때에 늘 11조를 보고 자랐었어요. 지금이야 뭐 화폐가 좋으니까 전부 다 새 돈 막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이나 주일 아침에요, 이 어른들이요, 돈을 딱 갖다 놓고 다리미로 싹 따립니다. 싹 따려가지고 11조 드리고 헌금 드린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감사가 넘칠수록 내게 치유의 역사가 나요. 11조가 뭐냐? 말씀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의무예요. 그러면서 11조는 말씀과 관계 있는데 성경 마지막 절 말라기에 보면 너희 11조를 드려봐라. 그럼 내가 너희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지 않나 한번 확인해보고 시험해봐라. 근데 이게 안 됐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게 말라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뭐냐? 말라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때부터 없어져 버렸었어요. 그때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없는 침묵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말씀과 관계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질로 감사한 사람들이 엄청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렙다 과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일 이제 조금 남아있는 떡, 가루, 그 다음에 기름병, 그거 가지고 오늘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체면도 없지, 그거 먼저 내한테 굽어가 오라 그래요. 시험 들 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굽어가지고 선지자를 드렸었어요. 그런데요,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져요. 오늘 다 먹었는데 내일 가보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뭐를 말합니까?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죠. 수넴 여인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집 앞을 늘 지나갑니다. 사역하러. 그런데 이분이 보다가 선지자가 사역하니까 그 선지자를 대접해 들어오시라고 해서 찬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배고플까 드리고 드렸었어요. 근데 그 집에 뭐가 없었냐?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선지자가 기도했는데 자녀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또 축복을 받았죠. 기름 부은 여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1년치 되는 비싼 기름, 1년치 노동값이 되는 그 기름을 예수님 이렇게 부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아니 그 비싼 것을 한 방에 그냥 날리느냐? 그거 가지고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데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 기름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얘기를 꼭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그냥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린 그냥 감사했는데 어느 날 날아가서 하는 일들, 그게 성경언급이에요. 우린 그냥 감사해서 드렸는데 어느 날 문화센터가 세워지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에 남는 감사가 되는. 오늘 또 우리의 감사가 이러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잘못 드린 감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감사입니다. 게하시, 이 잘못, 물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물질도 차원을 넘어가지고 내 삶이 감사의 제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산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물질 차원을 넘어야 돼요. 너희는 산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개개인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감사, 1대1의 감사. 우리가 조금만 개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워낙 기도 안 하니까 10분만 우리 기도해보자. 10분만 정시 기도해도 행복한 시간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린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내 삶 전체를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는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순절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상황이 참 어려운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교회에 시험 있는 것도 전부 다 넘어가게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현장에는 3,000 제자가 일어나고 제사장도 일어나고,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순절의 역사가 있는 은혜교회 되시고 성령 충만한 개인과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절기를 주신 것은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기를 주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조명하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단번에 구원 얻게 하시고 완전히 구원 얻게 하신 주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입술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가 있게 하시고 사역의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